갈망입니다. 누구나 이런 친밀감, 하나됨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연합함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 어떤 단체에서도 그러합니다. 빌 지키어는 그의 책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나의 사람으로 소유하는 일과 한편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며 상실과 배반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하나됨의 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본능 속에, 본질 속에 잠재져 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완전한 돌봄을 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수용을 받는 그 편안함과 친밀함에 대한 그런 하나됨의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그 온전한 하나됨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무런 막힘과 두려움 없는 그 완전한 받아들여짐과 자유와 가릴 것이 없는 그 행복한 친밀한 연합들, 하나됨. 이런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들이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고 어디에서도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과 아픔과 상실과 배반과 거부감과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간의 근본적인 첫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람의 근원이고 출발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봐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질과 어떤 권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셨는지 거기에서부터 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기사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온 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공동체를 누리고 갈망하고 그것 안에서만 완전한 연합을, 완전한 안정과 자유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심령들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그 하나됨과 공동체에 대한 친밀함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 본능과 갈등들이, 갈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능 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에는 이 하나됨에 대한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들 때문에 아파하는 괴로움과 상처들로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는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적인 공동체의 본질로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신이 혼자 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본질이 하나의 신적인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던 그때 1장 1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 처음에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들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하늘과 우주와 천지와 지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온 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창조물을 돌보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십니다. 3절엔 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등장에서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를 가지신 본질로서 신적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존재하시는 이런 공동체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시며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시며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 본질 자체가 그분은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상호간에 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상호간에는 동등성의 분명한 원칙 위에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하셨지만 이것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인 그의 아들이 함께 임재하시며 동참하시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의 모든 선도에 서시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셨지만 여전히 그 일 속에서도 성부와 성령께서 이 사역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참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루어가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그것에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있게 한 근원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분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며 그분들은 만들어진 피조된 인격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한 분이시고 능력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든 작가든 그 작가가 만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정신과 철학과 교훈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본질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피조 만물,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의 글적과 절정으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만든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이 본질적인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본질, 하나됨, 그 친밀함과 동등함과 완전한 연합이 사람의 본능과 본질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신적인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만드신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와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각 질서와 사역들을 배치하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능력을 다 하셔서 멋지게 아름답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열정과 사랑,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그 창조의 절정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보시기 아름답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사람, 그 위대한 절정인 아담이, 그렇게 좋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우린 여기서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심심했어. 외로워 보였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이유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 혼자 있는 것 존재로서의 아담으로서는 그 공동체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공동체적인 존재의 형상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혼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공동체적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보기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사람이 다른 것에서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점에 더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이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한 특성입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 할 때에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어지는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속에서 동등함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되어질 때에 이런 공동체 속에서만 완전한 하나됨과 완전한 자유를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물이신 것,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누리는 것은 나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 싫고 적당하게 그냥 귀찮은 거 상처받고 주고 하는 거 이거 다 싫고 그냥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신적인 공동체의 본질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돋는 배필. 이 돋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돋다는 말은 그냥 내가 도와준다, 보조해준다, 그냥 수고한 일을 내가 좀 손들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와준다는 말은 구원해낸다,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온전케 해준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지었다. 무엇을 도와라는 것입니까? 그 많은 자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많은 일이 너무 버거워서 여자에게 같이 일하면서 그 일을 좀 들어주라는 그런 도움의 조력자 개념, 보조자의 개념, 일을 함께 나누는 종의 개념, 남자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의 개념, 부속적인 개념으로 도와주라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에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곁에 두심으로 도우라 하신 것은 여자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 남자가 사람이 공동체적인 본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하나됨의 연합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구원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어. 남자를, 사람을 홀로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도우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실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새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돕는 손길이 필요했다면, 그냥 함께 일 좀 도와줄 보조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또 흙을 주물주물 만드셔서 다른 여자를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갈빗대, 심장에 있는 갈빗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 아담의 깊은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갈빗대에 취하여서 끄집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였던 한 몸으로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제 공동체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런 본질을 가진 사람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 방법이 흙을 만들어서 별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몸 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오는 것을 아담이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이 여자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대와 나는 하나인 본질을 가진, 그러면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런 여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본질을 가진 분이 연합된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심으로 그때 비로소 이제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 되어진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거나 열등하거나 우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한 몸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 공동체, 그것도 하나의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 갈망과 갈급함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취해보려고, 이것을 누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사람과 연합과 소속에 대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얻는 생활하며 내 혼자서 고립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속에 이런 갈급함, 이런 본질을 하나님이 심어두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나된 연합의 공동체를 다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공동체를, 그의 살과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다시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너희들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됨,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인 이 하나된 연합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 모든 모임들이 다 사라져 없어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담겨지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있으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며 형제들의 사귐과 연합 속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그냥 신앙 성숙의 어느 정도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싫고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도 좋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완전한 연합으로 신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멋진 꿈으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은 창조 때부터 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죠. 그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꾸셨던 꿈이고,
그 꿈의 실현과 실체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한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겸손한 고백들이 이 말씀 속에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신 작품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우리 다시 가집시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실과 배반과 거절감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깊숙한 길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그것을 그냥 끝으로 결론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친밀한 연합된 공동체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행복과 기쁨,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으로만이라도 우리의 시대된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땅 교회에서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꿈꾸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헌신들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롭게 정착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